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선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좋은 조건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지금 인생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실망과 좌절과 상처와 그 모든 쓰디쓴 잔들을 다 합하여서 모든 것, 이 모든 것들과 또 선한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조건들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게 불리한 것,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은 나에게 좀 없었으면 딱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 삶의 현실에 육체의 가시와 같이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힘들고 어렵고 상처투성이의 인생의 그 현실까지도 다 어우러져서 좋은 조건, 안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버무려서 어우러져서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실수 없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고 그 인생길을 섬세하게 그 계획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시되 실패가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일들을 그냥 우리가 이거는 우연히 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겪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또 이런 상처와 좌절과 실망도 겪는구나 하면서 지나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종합 선물 세트로 종합해서 최선의 결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로서 자기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아준 아들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떠나고 없어도 이 야곱은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른 아들과 완전 차별화되게 키웠습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간들이 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편애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저걸 죽여 없애자. 우리 집안에서 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워버리자 해서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을 끌고 나가서 이 애굽으로 가는 장사치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원래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럴 것까지 뭐 있냐 하는 어떤 아들의 제안을 따라서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가지요. 팔려갔으니 노예 생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살았던 너무너무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애굽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 노예 신분을 적응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서 주인집 마나님의 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을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지요. 추락하는데 바닥이 없어요. 아버지 사랑받던 아들이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저 바닥 없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가고 있었더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바로 왕 애굽 왕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일이 있었고, 그 꿈의 해석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권이 되어서 왕의 가까운 지근거리로 돌아갔고, 그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이 사람이 문득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 있을 때 거기 히브리에서부터 끌려온 소년이 내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대로 내가 복권되었지,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파라오가 요셉을 불러올리지 않습니까? 그 꿈에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 특별한 계시를 그에게서 전달받고, 그 요셉은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가 막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에는 좋은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그 참 굴곡진 삶의 현실도 다 하나님은 알아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딱 요셉에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바닥 모르는 곳으로 굴러떨어지다가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일찍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어주셨던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부족 단위였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 오면서 민족 단위로 급성장 급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는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 세월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딱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은 과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생각한 바가 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애굽 땅 이집트로 이주해 오게 하시고 이 땅에 자리 잡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부족이었던 우리 가족들이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감사절이니까 감사 메시지겠지 하고 지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의 이 모든 그 열악하고 불리하고 견디기 어려운 현실의 삶, 숨막히고 좌절되는 삶의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은 버무려서 어우러지게 하셔서 합력하여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2부 예배 시간은 아멘 크게 해야 하던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길이 만사 형통의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죽어라 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세워놓으신 그 큰 그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과, 그리고 이 민족이 출애굽하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한 개인은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지만,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리고 끝이 아니었어요.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너희들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모습을 보고자 하신다. 근데 그 범사는 아까 모든 것이 합력하였는데 이 범사도
감사하다 할 만한 어떤 조건으로서의 범사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현실들, 이 모든 현실들 속에서 감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가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크고 원대하신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붙들고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아시지요? 그는 사울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예수 이단들을 잡아 가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예수 복음의 사람으로 회심합니다. 회심한 이후에 3년 동안이나 그가 숨어 지내다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왔을 때 그를 만나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왜 바울을 만나주지를 않았을까? 이 바울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활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그가 내가 이제 전향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 당신들과 나는 한편입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울의 회심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거는 기만 전술이다. 마치 자기가 예수 편에 돌아선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긴장을 늦추게 한 다음에 한꺼번에 그물로 물고기 잡듯이 확 잡아들이려고 이런 계략을 피는 것이다 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은 자기는 진심인데, 정말 예수를 만났고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인격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같은 동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가 자기가 계획하는 바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방에 가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안 된다고 거절해 버립니다. 베드로의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의 이름은 다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몇 년을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가 하면 자그마치 13년 동안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제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복음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한 곳이라도 더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막 뜨거워서 펄펄 끓는 그 바울이 다소에 가서 13년을 머물렀다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13년을 그냥 썩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다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계시를 받고 환상을 봅니다. 그가 거기서 받은 계시와 환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계시를 통해서 복음의 깊이를 더 알아갑니다. 환상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 유배 생활 아닌 유배 생활, 다소에서의 13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위하여 순교적인 각오가 있는 불덩어리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소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13년 세월을 보내게 하셨는데, 그건 그냥 잊혀진 세월 13년, 너무 아까운 세월 13년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에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 더 다듬어지고, 더 어떻게 되고요? 다듬어지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 다듬어지고, 또 주님을 아는 그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될 인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뭘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복음 전파의 사람, 선교사다운 선교사로 잘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3년 전에 그가 그 불덩어리였을 때 선교사로 나갔다면
교회는 더 몇 개 세웠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의 원리와 교리적인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회심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날은 사울로 살았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불덩어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그냥 뛰어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내가 더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여러모로 더 준비되어야 했었기에 하나님이 교회의 거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소에서의 13년을 보내게 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니 내가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 썩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것은 더 잘된 훈련 기간이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와 로마는 이 바다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이 바다가 태평양같이 지중해처럼 넓은 바다가 아니고 그냥 그 바다는 아주 좁은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배에 몸을 실으면 며칠만 항해하면 로마에 가는 것은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를 그렇게 가보고 싶어 하는데 로마로 가는 길을 막고 계신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로마를 그리워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만큼이나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가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가 데살로니가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읽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결국 갔어요. 갔는데 내가 데살로니가에 가면 오래오래 머무르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졌는데 데살로니가의 당도에서 달랑 석 주 있었습니다. 석 주 있다가 쫓겨나듯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도 가고 싶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만나고 싶었는데 이 일이 순척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글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집니다.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고 싶었는데 달랑 석 주 있다가 쫓겨났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고 싶었는데 금방 쫓겨났다. 그래서 그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었다.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합력하여. 바울 개인으로서는 좌절이지요.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못 가고 못 만나면 좌절이지만 그 덕분에 그는 로마서를 쓸 수 있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수 있었고 그의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남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는 주로 그 자유를 박탈당한 몸으로 있었습니다. 그 많은 곳에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가 로마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개척해 놓은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개척한 교회들이 평탄지 못하거나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할 때 자유의 몸이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들을 만나서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위로하는 일을 했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꽉 잡혀있는 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너무 그 교회들이 그립고 할 말이 많은데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쓰고 골로새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지금도 남아서 우리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로 남는 겁니다. 로마서, 데살로니가서도 그렇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바울에게 순적하게 형통의 길, 네가 하고 싶은 대로가 살아라 했으면 우리 역사 가운데 성경에 남지 않았을 책들이에요. 그런데 못하게 하시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그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는 선교의 방향을 잡고 그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아시아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것을 그들이 실감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환경이 어땠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또 질병이 어땠는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상을 보지요.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뭘 보고 압니까?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유럽이지요. 아시아가 아닙니다. 유럽의 중북부 지역을 통칭 마게도냐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고유의 의상이 있어요. 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 입은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어디 사람 알겠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환상 속에서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내가 추진하고 목표하고 세워가던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시고 또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으시고, 해봅시다. 막으시고 열으시고, 그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의 이 스토리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구절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근데 거기다가 이걸 넣어야 돼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보다 내 성품을 아시고 내 기질을 아시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살고 어떤 길로 가면 죽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어떤 길은 막으시고 어떤 길은 열으시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니까요. 후회함이 없으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빈틈없는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시작되었다면 그가 선교사로서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그것까지도 감사로 이어집니다. 해봅시다. 그것까지도 감사.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인민재판을 당하고 그리고 돌을 맞게 되어지지요. 그냥 요만한 조약돌이 아니라 사람 머리통만한 그 바위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터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돌덩어리들에 깔려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바울이 다 죽었어요. 축 늘어지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완전 죽었다, 돌에 맞아서 처형당했다 여기고 그를 들어가지고 성 밖에다 내던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체처럼 성 밖에 내던졌는데 그날에 바울이 그 상황에서 일어섭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일어서서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이 체포되고 고초를 겪고 돌에 맞아서 초죽음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바울이 저지경으로 돌 맞아서 다 죽게 생겼으면 내가 이러다가는 완전 죽게 생겼다 이러지 말고 인생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 이러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더베로 가서 또 뭐 해요? 복음 전해요. 이 모습을 받고 이 청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야, 뭐가 있다. 뭐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러지. 저럴 수가 없다 도무지. 그래갖고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의 대전기를 마련했던 사람의 이름, 이 청년의 이름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바울을 만난 사람이 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말하기를, 저는 1년 전에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가 피투성이 되어 다 죽어가는 걸 지켜봤는데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십니다. 내가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여기 뭐가 있네. 저 사람이 저지경이 되어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걸 보니까 뭐가 있긴 있어.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다시 오셨으니,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으로 또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서 디모데와 평생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라 그러고요. 자기가 죽음을 직감했던 순간에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은 지 1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1년 됐는데 바울을 따라 선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루스드라는 비극의 현장이고 바울이 뒤도 돌아보지 않아야 될 장소였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 험한 땅에서도 디모데와 같은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고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 위로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만난 장소, 그곳에서 만났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랬다. 이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감옥에서 뭐 했는데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두드려 맞고 감옥에 체포되어서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캄캄한 밤에 죄수들로 가득한 그 감옥에 바울이 기도하는 소리 다 들었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답니다. 찬송 소리 다 들었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그 감옥에서 기도했다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 주여,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앉아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래요. 근데 그거는 학자들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에 가서도 아무도 노타칩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도 기껏 그 밤이지 내일 아침이 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의 정치 상황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내 주시옵소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했을까? 학자들은 성경은 언급하지 않는데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때 당시에 감옥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은 그 고요한 감옥 속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죄수들은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수들이 고요한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다 들었으니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불쌍한 사람들,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느라고 기약 없이 이곳에 갇혀 있는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곳에서 형기를 다 마친 다음에 언젠가 각자 자유의 몸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에 어디에 가서든지 주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무슨 일이 나는가 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저거덩 다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뭐 하다가 열렸을까요?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열렸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은 어떤 상황에서 한 겁니까? 그 고난 중에, 그 핍박 중에, 억울한 중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감옥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고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갑갑한 감옥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은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감옥문이 철커덕 열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문이 열린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문.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 영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던 그 죄수들이 훗날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 우리의 그 작은 두뇌로 계산하고 상상하는 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길길이 뛰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이것들이 이랬어야 되는데 그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대요. 그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합력하여 지금도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어우러져서 모든 일을 버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감사는 뭐냐면 그것까지도 감사라니까요. 해봅시다. 허리 좀 피시죠? 그 졸린 눈 좀 크게 뜨시죠? 해봅시다. 그것까지도 감사.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그 안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신비를 읽어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고 이것도 감사하다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계시를 주셨어요. 바울에게. 근데 우리는 알지요. 계시만 주신 게 아니라 가시도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사명이 큰데 이 건강을 주셔야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군데라도 더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 육체에 이런 가시를 주시는 겁니까? 하다가 그것도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해석하는 그 해석의 관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땅 위에는 육체의 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병에 사로잡혀 있거나 내가 정신적으로 쉽게 무너져요. 멘탈이 약하다 그러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씻겨지지 않는 상처가 있거나 인생의 핸디캡, 약점이 있어요. 누가 그것만 건드리면 파르르 떨어요. 평상시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는 그것만 건들지 마세요. 근데 그걸 건드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그것마저도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이런 불편함과 거추장스럽고 신경 쓰이는 일이 없다면 최고의 결과이겠는데 하나님 이런 약함을 좀 치워주옵소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 1번이었다면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인생의 핸디캡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해서 나를 더 겸손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신다. 똑같은 육체의 가시인데 어떤 사람은 살려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이 물러갈지어다, 이런 거에만 집착해요. 근데 바울은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질병으로 나를 지그시 누르고 계신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가시가 은혜가 되는 비결입니다. 저는 찬양 중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장미꽃은 감사해 나도. 근데 가시가 감사하대야.
제가 이 처방받은 약 때문에 당이 왔어요.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10분, 15분 이상을 걸어라. 밥을 먹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스파이크가 온다. 그러니 걸어라. 그래서 걸은 거예요. 교회에서 출발해갖고 요거 한 바퀴 돌았어요. 요거 한 바퀴 도는데 우회전하고 우회전해서 세류학교 쪽으로 이 무슨 아파트지 이거? 해머로 아파트를 끼고 세류학교 쪽으로 걸어오는데 아파트 담장 안에 이 조경으로 장미나무들을 심어놨는데 지금이 몇 월입니까, 국민 여러분? 11월입니다. 11월인데 제가 그 담장을 타고 쭉 걸어오는데 장미꽃이 피어 있어요. 11월인데 그러면 피었다가 지는 장미꽃이 시들시들 고개를 숙이고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5월 장미, 제철에 피는 장미처럼 탐스럽게 피어 있어요. 하나씩. 한 나무의 꼭대기에 하나씩. 안 믿어지면 지금 가다가 보시라니까요. 하나씩 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장미 11월에 장미가 폈네. 저거를 꺾어다가 내 방에 화병에다가 꽂아 놓으면 얼마나 예쁠까. 오래 가겠지. 그러고 가려고 하다가 아니지. 나는 착한 사람이지. 다 같이 봐야지. 그리고 이제 접은 거예요. 접었는데 장미꽃에 가까이 다가서 보니까 거기에 거시기도 거신 가시가 떡하니 떡 뻗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미꽃이, 길가에 장미꽃은 감사하다. 그건 내가 이제 아멘이에요. 근데 장미꽃 가시는 이건 없으면 제격인데 가시 없는 장미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향기 좋지, 꽃 예쁘지, 그리고 우리가 다루기도 좋지, 얼마나 좋아요. 가시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 한 송이 장미가 주는 감동과 감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찬양 가사를 쓰면서 장미꽃의 화려한 모습과 향기만 감사한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따끔한 가시도 감사하다. 그게 왜 이렇게 감사했을까? 제가요, 이 생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장미과 식물이 있답니다. 장미과 식물은 찔레, 그다음에 해당화 뭐 이런 것들이 장미과 식물인데 가시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식물들은 가시가 있는가? 이 식물을 먹고 사는 그 초식 동물들이 장미꽃의 향기를 맡고 장미꽃을 먹으려고 다가왔다가 가시에 찔려서 장미꽃을 못 먹게 만들도록 이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혹자는 왜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걸까? 가시가 없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기도 하지만 혹자는 이토록 거칠고 까칠하고 따갑고 거추장스러운 가시나무에,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를 쳐다보시네 이분들이. 누구 얘기입니까? 그러면 각자 다 제 얘기입니다 하세요. 누구 얘기입니까? 제 얘기입니다. 거칠고 까칠하고 의심 많고 삐딱하고 상처 잘 받고 남들을 찌르고 남들 속을 뒤집어 놓고 그러고 살아가는 가시나무였어요. 근데 그런 가시나무에게 장미가 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인격,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꽃이 예쁜데 가시가 틀려먹었네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틀려먹은 가시나무에 꽃이 폈네 그래서 감사하네. 똑같은데 이렇게 관점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의 가시를 가시라고, 육체의 가시 이렇게 표현했는데 헬라어를 들여다보면 이 헬라어의 그 단어가요, 가시라고 번역되는 거는 3번에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번역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그 헬라어 단어가 말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이따만한 나무 기둥을 밑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땅에다가 쾅쾅 망치질을 해서 박아 놓는 게 말뚝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육신에 주신 질병, 이 육체의 말뚝, 이것이 나를 확
내 가슴을 뚫고 나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고 말았다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좀 낫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선생님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도 뭐 이방 땅 멀리 다니면서 선교하고 싶다는데 이걸로는 이 건강 상태로는 선교 못합니다. 그래도 나는 할 겁니다. 이 말뚝을 가슴에 받고 나는 다니면서 선교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렇다면 내가 선생님의 주치의가 돼서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나 디도 같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회를 맡아서 섬겼는데 이 의사는 평생을 바울의 주치의로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관련되어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일들,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없으면 의사 만날 일도 없었고, 그 의사 누가가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도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바울의 육체의 가시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도 감사. 바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기도 제목 많았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의사를 만났더니 저도요, 의사가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머리가 허여면 다 선생님이죠. 선생님,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는 걸 어떻게 안 받습니까? 성의를 봐서라도 받아야지. 주니까 받은 거예요. 나는 여태 그러고 살았어요. 주니까 받았다, 내가 스트레스. 그랬는데 요새 철이 조금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성교회 목사가 철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줘서 받았다, 사실은 내가 알고 보니까 70% 80%는 누가 줘서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더라고요. 내가 나를 병들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입니다. 남의 탓입니다. 짜증입니다. 의심입니다. 과욕입니다. 그리고 조바심이더라고요. 저희 식구들은 압니다. 제가 조바심으로 사는 인간인 걸. 우리 동역자들도 압니다. 저 목사가 다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원하는 조바심 많은 인생인 걸 압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오죽하면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 앞에 아멘하자. 말씀 앞에 무릎 꿇자. 그러니까 네가 나대지 마라. 네가 조바심 내면서 너를 힘들게 하지 마라. 길이 막혀도, 그러면 감사 이러세요. 길이 막혀도, 질병의 고통이 찾아와도, 기도대로 되지 않았어도,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 그 인간 때문에 속이 상해도.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이 4가지 감사인데 해봅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못 외우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해봅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런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